경치가 좋은 바닷가나 유명한 휴양지에 가보면 어김없이 멋진 별장들이 늘어서 있습니다. 돈 많은 사람들이 가끔씩 내려와서 쉬었다 가려고 사놓은 것들인데 볼 때마다 저런 데서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문제는 그런 별장들을 언제든 사용할 수 있도록 유지하려면 그곳에 상주하면서 관리를 하는 사람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기 건물은 아니지만 사실상 주인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을 그곳에서 지내면서 좋은 시설과 환경을 누리게 되는 사람이 있다는 말인데, 그런 사람을 우리는 집사 혹은 청직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 역시 이 땅에서 하나님의 것을 맡아서 사용하고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비유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이 청지기의 사명을 제대로 깨닫고 실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과 2절입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단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이 비유에 등장하는 청지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 불의한 사람입니다. 여기서 낭비하다라는 말은 누가복음 15장 13절 말씀에 아버지의 재산을 받고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린 둘째 아들에게 사용했던 바로 그 단어입니다. 즉 주인의 재산을 잘 관리하고 불려야 할 사람이 오히려 손해를 끼쳤다는 말이죠. 그래서 주인은 그를 더 이상 쓸 수 없으니 하던 일을 정리하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이 사람은 주인이 자기 일자리를 빼앗으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 걱정합니다. 자신이 왜 해고되는지 그 이유는 생각하지 않고 그저 자신의 처지만 살피는 것이에요. 더욱이 그동안 주인의 돈으로 편하게 먹고 살다가 땅을 파는 일은 힘들어서 못하겠고 그렇다고 빌어먹자니 부끄러워서 못하겠다고 하니 참 뻔뻔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리고 생각해낸 방법이 무엇이냐? 자, 오늘 본문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자, 여기서 당시에 자기 집으로 영접한다는 말은 일자리를 준다는 뜻입니다. 일자리를 준다. 즉 그는 다른 사람의 재산을 관리할 청지기 자리를 찾기 위해서 주인 몰래 이런 일을 벌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일일이 불러다가 빚의 일부를 탕감해 주죠. 마지막으로 자신의 권한을 이용하여서 그들의 호의를 사기 위해 다시 한 번 더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한번 보세요. 6절 말씀에 보면 기름 100말이 나오죠. 기름 100말은 올리브 나무 약 90에서 150그루에서 생산되는 양으로 품꾼의 3년치 품삯에 해당되는데 그 돈의 절반을 자기 마음대로 탕감해 주고 있습니다. 7절도 보세요. 밀 100석이 나오죠. 약 12만 평의 땅에서 생산되는 어마어마한 양으로 품꾼의 8년에서 10년치 품삯에 해당되는데 그 중에서 20%를 탕감해 준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이 청지기를
지혜롭다고 칭찬하시니 도대체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느냐 말입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끝까지 부정한 일을 행한 청지기를 벌하는 것이 마땅한데 주인이 그를 칭찬한 것은 앞선 누가복음 15장에서 한 마리의 양을 찾겠다고 99마리 양을 위험한 들에 내버려 둔 목자나 드라크마 하나를 찾기 위하여서 지나치게 집착했던 여인이나 막대한 재산을 탕진하고 거짓골로 돌아온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여는 아버지만큼이나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사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를 칭찬한 이유는 그가 지혜 있게 행동했다는 것인데 과연 무엇이 지혜로운 것이며 또 지혜롭다고 해서 불의한 일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이 옳은 것인가? 여러분, 지혜로움의 반대가 무엇입니까? 어리석음입니다. 누가복음 12장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나오는데 그의 소유가 많은 것은 밭에 소출이 많은 덕분이지 불의함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은 그의 어리석음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 우리 화면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반면에 오늘 비유에 나오는 청지기는 불의하지만 지혜롭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지혜로움 덕분에 심판을 면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청지기의 지혜로움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자신의 불안한 미래를 대비한 영악한 술수를 지혜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잠언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뭐라고 나와 있어요? 지혜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이다. 경외한다는 것은 인정하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즉 이 청지기는 해고 통보를 받았을 때 자신의 주인이 누구인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주인이 결정하면 자신은 그 자리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두려워하게 된 것이에요. 물론 이후에 그가 한 행동 역시 불의하기는 했지만 그것은 주인의 결정을 뒤엎으려는 의도가 아니라 주인의 결정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살 길을 찾으려고 저지른 불의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 주인이 누구인지 알고 그 주인의 주권을 두려워하는 것이 이 불의한 청지기의 지혜라는 것이에요. 이에 반해서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부자는 자신의 소유에 자기 운명을 맡깁니다. 소유가 많아진 것에 즐거워하고 안심하면서 그것을 지키는 일에 골몰하게 되죠. 이 부자가 의지하는 주인은 재물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가 가진 많은 재물이 결코 그를 지켜주지 못하기 때문에 재물은 진짜 그의 주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이처럼 자기 인생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것, 그것이 바로 부자의 어리석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재물이 불의한 것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로 인하여서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 주인은 이 청지기로 인해 자신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진 것을 알고 그를 지혜롭다고 칭찬했습니다. 전에는 이자나 받고 돈을 불리는 구두쇠 같은 자라고 손가락질하던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돈을 탕감해 주었다는 소식을 듣고 감사와 존경의 시선으로 자신을 바라봅니다.
물론 자기가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자신의 재산을 다시 한번 낭비한 청지기를 옳지 않다고 하면서도 그 결과가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지혜롭다고 칭찬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청지기가 두 번째 낭비를 한 것처럼 탕자의 비유에서도 참으로 어이없는 두 번째 낭비가 일어납니다. 즉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온 아들을 위하여서 아버지가 어떻게 해주죠?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겼고 살진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벌인 것입니다. 돈을 다 쓰고 탕진하고 돌아온 아들에게 다시 한 번 더 두 번째로 크게 낭비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큰아들이 아니나 다를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습니까? 하고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한마디로 아버지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틀린 말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결국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두 종류의 낭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첫 번째는 인간을 죄에 빠뜨리고 주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낭비입니다. 그로 인해서 둘째 아들은 오갈 데 없는 거짓 신세가 되었고 청지기는 주인에게 쫓겨날 위기에 처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두 번째 낭비는 절망에서 벗어나 칭찬받는 낭비입니다.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둘째 아들은 어디서 객사했다고 해도 불쌍한 마음이 들지 않을 정도로 어리석고 패역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런 아들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자기 재산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청지기는 오히려 주인에게 지혜롭다고 칭찬을 듣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위하여서 얼마나 큰 낭비를 하셨습니까? 부족하고 어리석고 죄뿐인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뿐인 아들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사랑, 아무 가치도 없는 것을 위하여서 가장 귀한 것을 기꺼이 내어주신 그 낭비가 우리를 살리고 영생을 누리도록 하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들에게 손해만 보시는데도 우리는 한 손에는 성경, 한 손에는 계산기를 들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봉사하는 일에도 나에게 이익이 되는가를 먼저 따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고, 이제는 우리도 주님을 위해 가장 귀한 것을 아낌없이 드리며 주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충성된 청지기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어지는 9절에서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부분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자, 영어 성경에 보면 여기에 불의의 제물이라고 하는 것을 세상적인 부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세상적인 부, 즉 불의한 방법으로 번 돈이 아니라 세상 재물을 가리키는 것인데, 다만 예수님께서는 세상 모든 사람이 재물에 대해서 갖고 있는 생각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불의의 재물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불의의 재물은 불의가 만연한 이 세상에 속한 것이지만 그 자체로는 중립적인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그 사용권을 우리 인간들에게 위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돈은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될 수도 있고 세상의 욕망을 위해 쓰일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재물의 성격은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달려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귄다는 것은 과연 무슨 뜻입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에게 받은 많은 유산을 가지고 집을 떠났던 아들이 가진 것을 다 탕진했을 때 그의 곁에는
그를 환대해 주는 사람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과는 대조적으로 불의한 청지기는 주인의 재산을 낭비하여서 채무자의 빚을 깎아줌으로써 친구를 얻는 편을 택했던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 친구들이 청지기에게 영원한 처소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청지기의 행동을 평가합니다. 여기에 청지기의 지혜로움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누가복음 14장에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초청을 받아가셨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생각하면 이 말씀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잔치를 베풀 때 어떤 사람을 초청하라고 하셨어요? 갚을 것이 없는 사람들을 초청하는 것이 복되다고 하셨는데 이 불의한 청지기는 의도치 않게 이 말씀을 실천하게 된 것입니다. 쫓겨날 판국에 몰리자 권세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뇌물을 주면서 청탁하는 대신에 많은 빚을 지고 있는 어려운 사람들에게 호의를 베풀었으니 말입니다. 이 사람들은 되갚을 것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청지기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영원히 거주할 처소를 보상받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이 비유를 들은 바리새인들이 비웃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왜 주인이 청지기의 불의를 심판하지 않느냐고 따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주인은 제멋대로 이 무리를 벗어난 한 마리의 양을 끝까지 찾아다니는 목자와 같고 잃어버린 드라크마 하나를 부지런히 찾는 여인과 같으며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아들에게 한마디 추궁 없이 잔치를 열어주는 아버지와 같습니다. 말하자면 오늘 본문의 청지기 비유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들려주는 누가복음 15장의 세 비유와 함께 불의한 청지기와 같은 죄인을 되찾는 기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청지기의 지혜로움이 그를 구원한 것이 아니라 끝까지 찾고 끝까지 참고 기다리는 주인의 은혜가 그를 구원한 것이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 이 청지기가 주인에게 택감을 받았지만 바람직한 일꾼은 아니었듯이 우리도 주님께 택함을 받았지만 결코 바람직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쓰임받는 것은 우리의 온전함 때문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자비하심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인은 청지기의 방법을 지혜롭다고 칭찬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인에게 쫓겨난 후에 영접받을 처소를 예비하기 위하여서 재물을 사용하는 것을 두고 지혜롭다고 한 것입니다. 즉 이 세대의 자식들도 자기 미래를 위해 물질을 사용하는데 빛의 아들들은 더욱 미래를 생각하고 세상의 재물을 잘 사용하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잘 사용하여서 친구를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가진 물질을 자신의 이기적인 목적만을 위하여 허비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서 잘 사용하라는 것이에요. 주인은 불의한 청지기 때문에 더 손해를 보았지만 주인의 것을 누군가에게 유익이 되도록 사용한 것을 불의하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주인을 선하게 만드는 일에 사용했기 때문이죠.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과 비유 중에는 돈과 관련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잘 아신다는 것이에요. 또한 돈을 비롯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어떻게 써야 할지가 분명하게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거듭거듭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세대의 아들들은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불의한 일을 행하며 이 세상을 더욱 어지럽고 악한 곳으로 만들어갑니다. 그런데도 빛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물질과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주님께서 이 비유를 통하여서 불의한 청지기의 지혜를 칭찬하시는 것이 아니라 빛의 자녀인 우리가 지혜롭지 못한 것을 질책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가지고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을 나타내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부흥사 무디가 집회에서 말씀을 전하고 내려왔을 때 어떤 사람이 자신을 학자라고 밝히면서 그의 설교에 문법적으로 틀린 부분이 너무 많으니 대중연설은 좀 자제하는 것이 좋겠다고 충고했습니다. 그러자 무디는 정중하게 자신은 많이 부족하고 서투르고 좀 부족하지만 그렇게 사과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가진 것을 주님을 위해 사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학자에게도 당신의 지식과 판단력을 주님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복음서를 살펴보면 예수님께서는 믿으라는 말씀보다 따르라는 말씀을 더 많이 하십니다. 믿는 자에게 마땅히 주님을 따라서 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주신 지혜로 세상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을 드러내야 한다는 것이에요. 훗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너는 무엇을 하다가 여기에 왔느냐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작은 것에 충성하며 살았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도록 지금 자신에게 주어진 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께 지혜롭다고 칭찬받는 우리 간만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더 크게 쓰임받는 주의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